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부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갓세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해를 먹으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며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마을 방송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밑자락에 불꽃을 많이 폈는데 유수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주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초월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초월하세요. 여러분 초월하세요. 여러분 초월이란 무엇일까요? 초월.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 것을 초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한계가 왔거나 또 어떤 큰 일들이 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초월이라고 하고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을 초월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을 어떤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 환경을 초월하거나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초월하기는 많이 힘듦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이나 일들 또 문제를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덧 추수의 계절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11월 달이 되면은 추수감사절이 껴있어서 그런가 감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11월까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 우리들이 많은 일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뭐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찬송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가 중요하신 분도 있고 목장 모임이 중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장 많이들 중요하게 여기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가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인간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방법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인간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가 항상 묵도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 기도를 할 때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거를 그렇게 영과 진리 가운데 진정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계신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청년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과연 하나님께서 왜 영과 진정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예배를 하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한번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장면은 어떤 영화처럼 우리 머릿속에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께서 드로아 지방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일주일간에 걸쳐서 이곳에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뭐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전한 게 아니라 긴 시간까지, 늦은 시간까지 계속 낮서부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밤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울 사도께서 설교를 우리 교회에 와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왔는데 그냥 뭐 지금 예배처럼 설교가 한 30분 만에 끝났으면 괜찮은데 내가 한 저녁 7시쯤에 왔는데 설교가 4시간, 5시간 계속 이어지는 거야. 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낮 동안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정말 지친 몸으로 늦은 시간에 왔는데 밤 11시, 12시가 자정이 넘어서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졸리겠죠? 별로 안 졸릴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목사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것도 바울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데 저희가 졸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박현주 지사님이나 황민미 지사님 같으면 믿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장로님도 잘 못 믿겠어.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 때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우리 황민미 지사님 보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눈을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씩 봐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황민미 지사님이 눈을 부릅뜨고 저에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이 시뻘게 피곤했는데 눈이 시뻘건데도 졸지 않고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저를 바라보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시든지 주무시든지 그런 거에는 별로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 쏟아지는 눈꺼풀을 이길 장사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뭐예요? 졸음운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가 위험한지 알면서 사람들이 왜 졸까요? 정말 졸면은 큰일 난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졸까요? 이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눈꺼풀을 이길 장사가 없기 때문에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도로를 달리다가 너무나 졸리면 그냥 빨리 갓길에 대시고 안전한 곳에 차를 주차하시고 잠깐이라도 주무셔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너무 조시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그 전날 너무 피곤하셨겠구나. 그래서 졸 수 있구나. 아니면 내 설교가 너무 자장가처럼 달콤하게 해서 내가 단잠을 들일 수가 있구나 하고서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푹 주무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찬양 시간에는 좀 깨서 열심히 찬양하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졸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좀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손 들고선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예배에 대해 엄격했어요. 근데 저는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조시잖아요. 절대 일어나라고 하세요. 좀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면 제가 어렸을 때 당한 게 있으면 그대로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어디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시냐고 뒤에서 손 들고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냥 예배에 오셔서 주무시든 예배에 좀 늦게 들어왔어도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일주일 동안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 또 주일에 정말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늦잠 좀 자고 싶고 한 10시, 11시, 12시까지
좀 자다가 집에서 좀 뒹굴뒹굴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길 아마 다들 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교회에 나올까요? 그것은 하늘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 상급이 나에게 정말 언젠가는 주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피곤하지만 그 졸리는 눈을 비비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피곤함을 이기고선 이 자리에 온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고, 조금 조시더라도 아무개 집사님 왜 졸고 있으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유도부 청년도요,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기 위해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근데 이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지금 그 환경이 어때요? 앉을 자리도 없고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장소에 그 깜깜한 곳을 밝히고자 오늘 본문에서는 등불을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켜놨다고 그랬어요. 환하게 좀 하려고. 하지만 밖은 어둡고 이 시대 때만 해도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LED 조명이나 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호롱불 같은 것을 켜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롱불을 많이 켜놨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호롱불을 많이 켜놔도 지금처럼 이렇게 환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둑어둑한 부분이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지금 이 유도부란 청년이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앉을 곳도 없어. 응? 또 어둑어둑해. 호롱불을 피워놨으니까 또 매연도 심했겠죠. 그래서 찾아간 곳이 그나마 내가 그래도 편하게 예배 드릴 곳을 찾아본 곳이 있는데 앉을 데가 하나도 없어서 위를 봤더니 위에 3층에 올라가는 그 다락방의 창틀에 자기가 창틀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래도 아래 바울 사도의 설교도 잘 들을 수 있고 또 바깥에 좋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좀 기대서 예배를 드리면 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창가에 기대서 지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그만 그 창가에서 어떻게 해요? 졸다가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아마 사람들은 이 유도부 청년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죽을 수 있어? 야, 좋으니까 죽었지. 야, 어떻게 바울 사도가 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창가에 기대서 잠을 청할 수 있어? 야, 쟤는 죽어도 할 말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가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이 유도부라는 청년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졸아도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이해한다. 저는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이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다 준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오히려 더 감사하고 얘네들이 더 이쁘게 보이지 얘네들이 나와서 준다고 해서 나무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주일이라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친구에 대해, 유도부라는 청년에 대해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그렇게 됐지 라고 그렇게 타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유도부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그것도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창틀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우리 장로님하고 사모님만 하시나? 잘못 오시는 분은 저 문 열어놓고 저기 창가에 가서 오늘 1시간 반 앉아서 예배 드려보세요. 아마 제가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해도 창틀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예배 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좋은 공기가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옛날 예배는요, 지금처럼 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런 형식이 없었어요. 그냥 바울 사도가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강연을, 이야기를 쭉 나누는 거예요. 그게 1시간, 2시간, 5시간 막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딱딱한 설교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이 예배 장소는요, 뭐 이런 식이에요. 문이 나 있고, 지금은 성경에는 이제 3층 집이었던 것 같아요. 3층에 공기를 정화하고자 창문이 몇 개 뚫려 있었어요. 4-5개 정도 창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창문이 왜 위에 뚫려 있었냐면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우리는 뭐 1층에도 창문이 있고 많잖아요. 근데 당시 집들이 그냥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다 창문은 위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지금 그 창문, 그 꼭대기 3층에 있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그나마 내가 여기에 앉아서라도 좀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그 설교 좀 들으면서 예배에 참여해야겠다. 조금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집중해야지 하는 모습으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CBS에서요,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었던, 안 좋았던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하고 그걸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갔더니 일어났다 앉았다 하래요. 그게 뭐냐면 큰 교회 가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묵도할 때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리고 뭐 기도할 때 여러분 일어나세요. 뭐 축도할 때 일어나세요.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야,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냐? 우리도 그래도 온 마음으로 좀 집중해서 예배 드리자 해서 하나의 형식으로 만든 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저도 사실 뭐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흡수되어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것에 비해서 더 중요하고 더 진실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도부 청년은 예배에 잘 흡수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 유도부는요,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으면, 1층 바닥에 앉았으면 떨어져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왜 욕을 먹는데도 창틀에 앉아서 창틀을 선택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유도부의 환경을 좀 살펴봤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왜 이 청년이 그 창틀 가서 앉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 유도부의 직업과 환경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조선시대에 이 사람들의 직업이 여러분들 뭐였을 것 같아요? 돌쇠, 돌쇠, 아니면은 꽃분이, 뭐 이런 이름들 뭐였을 거예요? 직업. 마당새, 직업이 뭐였을까요? 하인. 그냥 여러분들이 역시 천재 같아. 힌트를 안 드려도 그냥 우리 이름만 들어도 돌쇠, 먹새, 마당새, 꽃보니, 뭐 무술이, 이런 사람들의 직업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던 이 드로아 지방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요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도고라는 이름이에요. 이 유도고는 조선시대의 돌쇠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럼 유도고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당시 이 시대라면 아마 노예나 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도고라는 청년은요, 어느 한 가정 아니면 어느 곳에 노예로 아니면 종으로서 삶을 살아갔던 청년인 거죠. 그러니까 낮부터, 만약에 양갓집의 아들이었다면 낮부터 바울 사도가 강연하는 곳에 와서 예배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가 언제 왔어요? 늦은 시간에 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도고라는 친구는 어떤 노예나 종의 신분으로 낮 동안은 하인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 저녁에 이 예배 장소에, 집회 장소에 왔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유도고라면 낮에 힘들게 노역을 했어요. 노동을 했어요. 그러면 저녁 시간 되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여기에 왔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유도고는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가 노예고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 노예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에서 좀 벗어나고 출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가 정말 주인에게 잘 맞춰서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나도 좀 좋은 삶을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시에는요, 노예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뭐예요? 그냥 노예인 거예요. 종으로서 태어나면 그냥 종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에게 이 바울 사도의 예수님의 복음, 천국의 메시지는 완전 다른 것을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인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다네. 아마 그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자기의 신분, 자기의 환경, 자기의 모든 처지를 초월하고 이곳에 올 수 있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종이 저녁이라도 어느 곳에 딴 곳에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 유도군은요, 낮 동안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다른 날에 비해 더 열심히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게 만들어야지 내가 그래도 저녁에 바울 사도에게 강연을 들으러 간다고 할 때 주인이 보내줄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노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유도군은 이 강연장, 이 설교회장,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된 거죠. 아마 그의 몸은요, 천근만근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땀에 범벅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그나마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자기가 좀 등을 기댈 수 있는 그 창가를 찾아서 앉았었던 거예요. 내가 조금이나마 집중해서 예배에 드려야지 하는 곳으로 창가를 찾아간 거죠. 아마 여러분과 제가 유도부였다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야, 나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도 이렇게 많아가고 앉을 데도 없는데 야, 오늘 그냥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자자.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설사 유도부가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갔다고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이 유도부한테 관심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도부는 그런 사람이 꽉 차서 앉을 곳조차 없는 곳에 왜 찾아와서 그 창가에 앉아서 기대어서 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으려 했을까요? 아마 유도부 마음속에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유도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예배의 장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졸려서 그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해서 졸았던 것처럼 이 유도부는 창가에서 졸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어떤 잠에 빠졌다고요? 그냥 설잠에 빠졌어요? 어떤 잠에 빠졌어요? 깊은 잠에 빠졌다고요. 이제 깊은 잠에 드니까 자기의 몸이 창밖으로 쏠리는 걸 느끼지도 못해요. 자기가 그나마 잡고 있던 창틀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는 것도 못 느끼고 3층에서 그만 떨어져서 죽고 말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졸 때요, 그것도 위험한 장소에서 졸 때 한 번에 깊은 잠에 팍 들어서 그냥 딱 떨어져서 죽을까요? 꾸벅꾸벅 할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편하게 자는데도 예배 시간에 편하게 잘 때도요, 제가 집사님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조시는 분들이요, 하고서 눈 똑바로 떠요. 이러고 저 눈이 딱 마시면 깜짝 놀래요. 그러다가 한 5분 있다가 또 들으셔. 그럼 또 떠. 유도부도 분명히 똑같았을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졸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몇 번씩 눈을 떴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조는 친구, 이 친구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거예요. 그럼 너무나 위험해. 밑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차라리 너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예배 드려라. 내가 그 위에 있을게. 나는 하나도 안 졸리니까 나하고 자리 바꾸자. 그렇게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또 하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돈이 많은 부자나 지주나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와서 있었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자기 자리를 바로 내줬을 거예요. 근데 이 유도부는 왔는지조차도 사람들이 알지 못할 정도니까 이 청년은 정말 뭐 노예나 종 정도의 신분밖에 안 해줬었던 거죠. 그가 창틀에서 졸고 있든 말든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유도부는 창문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뽕나무에 올라간 누가 있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당시 사람들은요, 이 삭개오를 손가락질하며 욕했을지도 몰라요. 야,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기대서 듣고 있어? 야, 저 세리, 저 인간은 우리한테 세금도 막 뜯어가더니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저러고 있다 라고 욕했을지 몰라요. 야, 유도고, 야, 너는 종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창틀에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데 창틀에 기대서 예배를 드려. 야, 너는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욕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야, 삭개오, 너 왜 내가 설교하는데 그 나무 위에서 그렇게 못되게 기대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너와 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나를 만나고자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기 위해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거기에 헌신하며 올라갔기에 너의 집과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야, 오늘 너네 집에 가자 라고 칭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도 우리 주위에 유도보와 같이 위태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한 주, 두 주 빠지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정말 위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한 주 빠지잖아요. 두 주 빠지게 하고, 두 주 빠지면 점점점 멀어지게. 그러면요, 목회자도 이제 한 주, 두 주 빠지면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요, 사탄은요,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하게 합니다. 목사님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저도 알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만남도 못 만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한 주, 두 주 빠지면 저 사람 정말 유도부처럼 창가에서 졸고 있구나, 위태하구나, 정말 위험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구나 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웃 중에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다면요, 야, 저 사람 정말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과 상담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도로처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곳이 지금 깜깜해갖고 뭘 해놨다고요? 등을 많이 켜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등을 많이 켜놓고 사람들이 좀 바울 사도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창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3층이 높은 곳에 뚫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을 많이 켜놓을수록 뭐가 많이 있겠어요? 매연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매연이 심한 곳에 창문가에 앉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도부는 조금이나마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의 말에 집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환경이 따라와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몸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유도보도 자기의 육신이 강할 수 없으니까 이제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어요. 그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내려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어.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죽은 이 유도고한테 가더니 유도고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있다라는 이 부분이요.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다 곡하고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아, 이미 죽어서 이제 예수님이 와도 절대 고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해? 생명이 아직 저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오늘 바울 사도가 유도고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 잠잠히 해, 떠들지 마 라고 얘기했던 거.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줄 때 그 사람들이 곡하고 울고 울부짖을 때 조용히 하라라고 했었던 그 장면이 그대로 똑같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뭐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저기 떨어져 죽을 마땅해. 응? 야, 그러니까 떨어져 죽었지. 왜? 응?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데 곡에서 걸터 앉아서 졸고 있어. 그러니 떨어져 죽지. 라고 당연시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이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내려가서 그에게 생명이 있어 라고 하고서 다시 뭐 했어요? 올라와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즐겁게 설교를 듣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역시 바울 사도 설교에는 정말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하고 즐겁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3층에서 뭐가 갑자기 퍽 하고 떨어졌어. 근데 그게 청년이야. 근데 가서 보니까 어때? 죽었어. 순간 예배의 장소가 뭐가 됐을까요? 아수라장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태원 사고 때 사고가 나기 전까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그 젊은 청년들 즐거웠을 거야. 절대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즐거웠을 거예요. 근데 순간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그 장소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보게 돼요. 만약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부가 창틀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야 청년 차라리 여기 내려와서 예배 드리게, 그랬으면 떨어져 죽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전에 1시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막 소리를 쳤대요. 당신도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고 막 미친년처럼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들어오던 사람들이 야 정말 여기 미친년이 있나 보다 하고서 피해갔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차적으로 먼저 죽을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뒤에 11시 때가 돼가지고 또 사고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위험이요 우리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요 눈을 주셨어요. 볼 수 있는 것들. 이 유도고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도고를 바라봤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도고는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만약 이 유도고가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났다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섭비라가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드리겠다고 해놓고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마 사람들이 이 유도고도 그냥 이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면 야 예배, 그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 잠을 자? 당연히 죽어야 됐겠지 하고 후대에 당연한 죽음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두루아 지방에서 지금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설교 사역을 한 바울 사도의 설교 사역은요 흐지부지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이곳은 항구 도시로서 술과 음란과 방탕이 난무하던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7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더 전하기 위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설교했던 이 사역도 어떻게 보면 그냥 숲으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유두부를 품에 안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에 그를 어떤 잠에 재웠다고요? 깊은 잠. 여러분 깊은 잠에 들면요 누가 잡아가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유민사님은 들어봤나 보네. 깊은 잠에 들면요 진짜 짊어지고 가도 모른대요. 누가 자기를 번쩍 들고 가도 모른대. 그 정도로 푹 빠진대요. 아마 이 유도고는요 그 3층에서 떨어졌지만
자기가 떨어졌는지조차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딱 와서 보니까 죽었어.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도구가 자신이 죽었는지조차, 아팠는지조차도 모르게 하셨다라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구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깊은 잠에서 잤다가 눈을 떴어. 그거예요, 그냥. 자기가 죽지 않았으니까,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달라진 건 뭐예요? 자기가 그 창틀 위에 있을 때는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았어. 아무도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어. 근데 자기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집중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 유도구가 살아나고 나서 바울 사도의 이 일주일간의 사역은요, 아마 확신 있는 사역으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정말 믿음이 막 불길같이 임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이거구나.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게 이거구나. 분명 유도고는 죽었는데 야, 바울 사도가 살아있다고 하니 살아났구나. 그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뭘 얻었다고요? 위로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떠한 환경이 왔어도요, 여러분과 제가 그 삶을 초월할 때 우리 안에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요, 종종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떻게 초월할 것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초월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첫 아담이 누구예요? 첫 아담? 첫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처음 만든 사람이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은 환경이 어땠어요? 환경이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첫 아담은요, 너무 살기 좋았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둘째 아담은 환경이 어땠어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태어나는 것 자체도 묵을 여관 하나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날 정도로 너무 환경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첫 아담은 그렇게 환경이 좋고 너무나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첫 아담은 실패자로 끝났어요. 하지만 너무 아무것도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환경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승리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의 차이는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냐, 아니면 갖지 못하냐. 예수님은요, 죽어도 살아날 것을 믿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과 저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환경이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정말 이 가을의 계절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환경 또 어떤 한계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가운데 이 환경을 또 이 한계를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론 주위 환경과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주시는 특권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쓰임을 받으며 살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